독일의 위대한 문학가 괴테가 임종할 때 그 괴테가 빛을 더 달라, 이 빛에 대해서 마지막 임종 때 외치면서 이제 죽었다고 해요. 실제로 기록이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측하건대 괴테가 지옥에 가지 않았을까. 괴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쾌하게 여기겠지만은, 왜냐하면 괴테가 살던 시대 독일의 그 상황은 정통 기독교 신앙이 상당히 그 좀 퇴조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대 독일 사람들은 복음을 거의 듣지 못했을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괴테가 죽을 때 어둠이 보이니까, 도대체가 이게 캄캄하니까 그래서 빛을 더 갈구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냥 하나의 추론입니다.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추론이니까.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요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빛이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빛입니까? 하나님이 빛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빛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문득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빛은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 빛이 없다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캄캄하겠죠. 그 캄캄함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우주 공간이 어떻습니까? 우주 공간이 나가면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어둠이요. 저 멀리, 물론 태양계 쪽에서는 이 태양의 불빛이 조금 희미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주 공간은 어떠냐면은 캄캄한 흑암이에요. 흑암. 아주 칠흑 같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참 오묘하죠. 그냥 지구만 덩그러니 만든 것이 아니라 태양이라고 하는 그 빛을 환하게 비추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런 거 오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화론이나 이제 창조론, 이런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물론 일반 주류 학계에서는 창조론은 아예 취급도 안 합니다. 아예 창조론은요, 상대도 안 해요. 같이 학술 토론회 하자 그래도 안 해요. 그냥 이 진화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기독교의 이 창조 교리를 가르치는 이러한 창조 과학 자체를 하나의 과학적 미신, 과학적 종교로 취급하기 때문에 아예 취급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창조 과학보다 약간 조금 다른 지적 설계론을 또 하지만, 역시 지적 설계론도 일반 주류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깔보아요. 그만큼 이 주류 과학계에서는 이 세상의 물질,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세상의 모든 어떤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어때요? 자연주의적 관점, 그런 관점으로 설명되지,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이런 거는 일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종교적인 교리이지 그것은 절대 과학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그들은 취급하는 거예요.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과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종교적인 그런 기반이 더 든든하게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정말 좋은 것이 뭐냐? 이 빛이에요. 이 빛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빛으로 인해서 이 세상 만물이 어때요? 영향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사라지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얼어버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추위 한번 왔잖아요. 그거는 상대도 안 돼요. 하루아침에 이 태양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 이 지구는 아마 영하 한 100도, 200도쯤 될 수 있어요. 완전히 캄캄해요. 그러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싹 죽는 거예요. 그냥 인간도 죽고 모든 풀과 나무와 완전히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의 빛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굉장히 대단하고 참 하나님께서 정말 오묘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그 피조의 역사가 하나하나 질서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자연의 빛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잖아요. 이 자연의 빛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많이 줘요. 응? 여러분 유럽은 이 땅 자체가 어두워요. 빛이 굉장히 아주 참 뭐라 그럴까? 우리 같이 이렇게 태양이 환한 계절이 1년에 몇 번 없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 오는 날이 얼마나 많아요. 어두침침하고. 그래서 영국은 정신병자가 많았어요. 영국은 정신병자가 굉장히 많아요. 왜? 날씨 자체가 항상 우울해요. 여러분 우리도 느끼잖아요. 이렇게 햇빛이 찬란하고 활짝 비치면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환해지는데 한겨울 한 4시나 5시쯤 어두컴컴하고 음침한 때 그때는 꼭 어디선가 꼭 뭐라도 하나 귀신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아주 기분 나쁘고 묘하게 사람을 아주 이 정신을 굉장히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이 내적으로 마음이나 이 정신이 약간 좀 이렇게 좀 어두운 사람들은 어두운 걸 좋아해요. 어두운 것. 그러나 밝은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좀 쾌활하고 좀 더 이 마음이 좀 더 이렇게 유쾌한 그런 기질의 성향 사람들은 밝은 걸 좋아해요. 밝은 거.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성향이 보인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칙칙한 것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밝은 게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둠하고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도 어때요? 우리는 밝은 게 좋은 거예요. 밝은 게. 어둠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밝아야 돼요. 어둠은 안 돼요. 이 교회도 딱 첫인상이 있어요. 첫인상이 있습니다. 교회도. 저도 이제 전도사 사역을 여러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딱 가보면 첫인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은 몰라요. 딱 외부의 사람이 오면은 딱 첫인상이 있어요. 근데 가장 첫인상이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어두운 거. 성도들의 표정도 어둡고 옷도 칙칙하고 치장도 어둡고 그런 교회 가면은 여기선 정말 이건 영 잘못 왔구나. 괜히 왔구나 여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밝아야 돼. 교회는 밝아야 됩니다. 밝고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교회가 어두우면 그거는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상하게 막 어두운 계통의 그 색깔을 교회 안에다 끌어들이면 안 돼요. 밝은 거. 밝은 색이 교회가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밝은 사람이에요. 밝은 사람입니다. 어두운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평균적으로 밝아요. 얼굴이 밝고 그 삶이 밝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죄를 지은 사람들은 대번에 딱 표시는 어두워. 벌써 심령이 어두워요. 벌써 기쁨이 없어요. 빛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의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어둠에 속한 자는 누가 어둠에 속했습니까? 저 세상의 불신앙자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불신앙자를 이 사람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구나.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죠.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이걸 빨리 깨달아야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어두운 가운데서 살았구나. 눈이 멀었구나. 내가 캄캄한 진리의 빛이 생명이 없는 그 가운데서 이제까지 살아왔구나. 눈이 떠지면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 특히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소경을 고쳐주셨죠. 소경. 그 소경을 고쳐주셨다는 영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빛을 본 거예요.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눈이 멀었던 그 눈이 떠지면서 뭐가 제일 먼저 들어오겠습니까? 빛이 들어오죠. 빛이 들어오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빛을 받고 사는 사람,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래서 죄를 당연히 멀리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를 당연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항상 가까이 해요. 죄를 항상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때요? 죄를 항상 멀리하고 언제나 빛을 가까이 해요. 빛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까이 한다는 게 진리. 또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빛의 아버지죠. 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자,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빛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는 순간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더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마귀에게 속을 것입니다. 온갖 죄악의 구렁텅이 함정에 푹 빠져서 거기에서 또 아마 호우적거릴 거예요. 가까스로 또 나온다 할지라도 또 한 발자국 가면 또 죄악의 구렁텅이에 푹 빠져갖고 또 거기서 인생을 허비할 거예요. 그게 죄악된 인생이에요. 그게 빛이 없는 인생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의 삶이요, 정말 이 사람의 삶이 이 빛이 없으면 이 저주받아요. 정말 이 빛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저주가 그 자체가 이미 어둠 자체가 저주예요. 들어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우리가 그 신명기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와도 복이고 나가도 복.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역으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예요. 가는 곳마다 저주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은 저주받은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살까? 오만 저주가 많아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둠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정말 살고 싶다면은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해요. 그러면은 어떤 불행과 저주도 가까이 못합니다. 왜? 빛 자체가 벌써 저주와 어둠을 이미 벌써 물리치는 거예요. 방어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우리나라 재벌들 보세요.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행복한 사람 보입니까?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행복한 사람 없어요. 없어요. 다 이혼하고 그냥 재산 다툼하고 돈만 많을 뿐이지 나머지는 온통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매일의 삶은 어때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빛이 있는 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모시고 그분과 친밀해야 돼요. 그럼 불행이 없어요.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신년이 되고 또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 왜 토정 비결을 보고 왜 자기의 운수를 점치고 왜 자기 올 한 해가 어떻게, 왜 그거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삶에 혹시라도 자기가 원치 않는 뭐 또 나쁜 게 오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인간의 삶은 진짜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다양한 저주의 변수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킬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빛 대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다른 게 없어요. 나에게 세상의 모든 저주여 나에게 닿아오라. 모든 불행이여 나에게 닿아오라. 그렇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세상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외치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 자체에서는 빛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타락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가 예쁘다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뭐가요? 영생은. 이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는 태양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 필요 없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이런 태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저런 태양은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저런 것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생명, 그 영광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이 어때요? 절대 어떠한 저주도 달라붙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많은 예측할 수 없는 저주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가 있어요. 그 종편들 보면은 이 실화 이런 걸 제가 유심히 봐요. 왜 보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인간의 그 고통과 불행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그 삶의 이야기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와요. 약간 각색은 해놨겠지만 실화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결론은 한 가지예요. 야,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딱 그거 항상 볼 때마다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은 뭐 배우지 못해서 부모를 잘 만나서 저 사람은 출신이 안 좋아서 뭐 지식,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빛 대신 하나님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항상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게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일단 안전하고, 이게 얼마나 평안을 주고, 이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이게 얼마나 나를 보호하는 것인지를 더 실감한다는 거, 더 실감한다는 거. 네. 이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어둠을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애볼까? 이걸 어떻게 하면 물리쳐볼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해볼까? 고민하죠. 근데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면 돼요. 그러면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 세상 자체가 어두워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 이 신이 이 세상을 더 분탕질하고 있어요. 인간은 또 타락했지만 원수 마귀도 거기에 또 역사를.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이 더 어둡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두운 곳에 유일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사람은 어둠의 세력들이 그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화를 보죠. 이 북유럽 신화, 특히 이제 북유럽 신화. 우리가 뭐 영국이나 뭐 해리포터라든가 나니아라든가 이런 뭐 그리스 이런 이 유럽 지역에서 나타나는 신화의 그 결론은 간단해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모든 신화의 스토리는 간단해. 빛과 어둠의 싸움, 빛과 어둠의 싸움, 빛과 어둠. 그래서 결론 뭡니까? 이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물러가요. 어둠은 패배하게 돼 있어요. 어둠은 패배. 그러나 그 빛이 없으면 어둠이 모든 권세를 싹 사로잡아가지고 모든 저주와 마법과 마술과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으로 그냥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신화를 읽어보면 다 그 주제를 가지고 쓴 거예요. 신화들이. 그럼 그게 어디에 근원해서 그런 신화들이 왜 생겨난 줄 아세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이 결국은 그 빛 대신 주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과 슬픔과 추위와 더위가 잔뜩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화는 가만히 읽어보면은, 신화를 읽어보면은 이 성경이 맞다는 게 더 확실해져요. 신화를 읽어보면. 그래서 여러분, 뭐 성경 안 읽는 사람한테는 권하지 않지만은 성경을 충분히 읽는 사람은 신화를 한번 읽어보면은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더 확증해 준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네,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런 신화들이 그냥 재미로 지어낸 게 아니에요. 다 태고적부터 오랜 아담과 이 아담 시대 이후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한 옛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로 만들어낸 그런 신화로 풀어낸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또 어떻게 살아가면 안전합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가정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직장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가 가는 어디에 계시면은 그것은 어둠이 틈을 못 타요. 어떠한 저주나 불행이나 어떠한 재앙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면은 원수마귀가 감히 손을 못 대요.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감히 빛의 자녀들을 함부로 손을 대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내 백성, 내 자녀, 내 야곱 건드리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이는 내가 보호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이다. 내 살아는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하고 선택한 내 거룩한 씨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귀한 진리와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은혜를 모르고 이 사방 천지를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 대신 주님을 풍성하게 드러내야 돼요. 이 빛이 있으면은 하여튼 죄는 우리를 침범 못합니다. 이 빛이 있는 한 어떤 어둠도 우리를 어때요? 가둬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이 시편 27편의 말씀 그 이후에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이 빛으로 시작되니까 그 이후에 대적자, 원수, 악인들 다 비틀거리고 넘어져요. 심지어 군대가 대항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빛으로 시작하니까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무기력해요. 다윗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왜? 빛 대신 주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다윗을 멸망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빛 대신 주의 말씀, 이 빛 대신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 불행하거나 저주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은 모든 불행이 다 넘어가요. 모든 불행들이 다 사라져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려요. 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죠. 그 뭔 의미입니까?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시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요. 빛 대신 주님이 가니까 어둠의 이 저주받은 이 귀신과 이 사단들이 어때요? 견뎌내질 못하고 어때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 가장 효과적인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송이에요. 실제로 보면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낼 때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찬송을 하면 할수록 귀신은 못 견뎌요. 귀신은 견디지 못합니다. 소리를 질러요. 겨우 쫓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게 그러니까 옛날 우리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기까지 뭐 어떻게 살았습니까? 맨날 무당 굿하는 거, 무당 굿을 보고 터져 뭐 절에 가서 온갖 귀신을 다 섬겨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순간에 어때요? 그 어둠, 자기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그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이 뭐예요? 한순간에 물러가는 거, 쫓겨나가는 걸 눈으로 봐요. 그게 느껴져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신 중에 신이구나. 진짜 구세주구나.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이제까지 믿었던 모든 잡신하고는 다른 분이구나. 그들은 확연히 알아요. 확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날 성도들은 그런 무당 굿하는 것도 못 봤지.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권세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참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놀라운 보호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나 이 악한 권세를 맛본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을 맛보는 순간 벌써 확 틀립니다. 달라져요. 어둠의 세력과 이 마귀의 세력들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접하는 순간에 벌써 자기 속에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걸 금세 알긴단 말이에요. 금세 알긴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한 게 뭐겠습니까? 또 피난처를 찾습니까? 어떠한 것이 무서웁니까? 그런 거 다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거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세상이 망한다, 흥한다, 뒤집어진다, 어떻게 된다, 맨날 뉴스에서 신문에서 떠들지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태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아무것도 무서워할 게 없는 거예요. 이래서 빛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소홀하면 되겠어요? 그분을 하찮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그렇게 덜 친밀하게 지내면 되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친밀한 게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보다 더 우리 신혼부부들 예수님보다 더 배우자를 좋아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루에 좀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하고 좀 가까이 하는 시간 많이 갖고.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게 그게 성도들의 즐거움이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그래야 돼요. 의식적으로 주여 내가 주를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주여 나와 가까이 하소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가요? 여러분 귀신은 부르면 옵니다. 귀신은 부르면 와요. 진짜 온다니까. 그래서 귀신 부르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짓은 안 하겠지만은 진짜 귀신은 부르면 와요.
귀신 부르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어쩔래? 왜 불렀느냐? 그렇게 점잖게 오는 게 아니에요. 무섭게 옵니다. 그래서 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귀신에 대한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잘못 귀신 불렀다가 기절해 버리거나 정신이 획가닥 돌아버려요. 겁도 없이 귀신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귀신이나 무당짓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만한 악의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러니까 장난으로 귀신 부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걸 다 경고했잖아요. 이런 사술, 귀신, 악령, 신접하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귀신은 부르면 와요. 온단 말이에요. 찾아와요 이게. 어떤 식으로도 옵니다. 방 안에 촛불 켜놓고 가만히 눈 감고 귀신 부르면 옵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지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거 하면 와요. 진짜 온다니까. 응?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오십니다. 빛을 구하면 빛이 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진짜 오셔요. 정말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찾지 않고 어둠을 찾죠.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성공과 돈을 찾잖아요. 그러니 그런 게 와요. 근데 그게 오면은 행복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행과 저주도 같이 몰고 오는 거야. 같이 몰고 오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이 많은 만큼 그만큼의 불행이 또 있습니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면 성공한 만큼 그만큼의 어둠이 또 같이 딸려와요.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을 모르고 그냥 세상을 껄떡거리면서 세상 좋아하는 이 신자들은 그래서 그게 참 바보예요. 그래서 밀어난 거예요. 밀어난 거. 여러분 다윗이 왕이에요. 다윗이 솔직히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다윗이 뭐 금이 부족하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다윗은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다윗은 그게 나의 빛이라고 안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빛이시오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발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찾으세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 찾지 않은 가족 있으면은 주여 속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그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데 뭐가 다른 게 중요하겠습니까? 빨리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누리고 안전해야 되겠고 구원을 얻어야 되겠고 생명을 얻어야 되겠고 이 빛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 빛을 여전히 등지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자기 불행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앞에 나와야지 계속해서 미기적, 문기적거리는 사람은 그만큼 더 고통과 불행이 깁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절대로 좋은 거 안 줍니다. 어둠이요. 불행과 저주가 가요. 저주가. 그러니까 빨리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고집 부려봐야 자기에게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귀한 이 진리를,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고 지금도 그냥 고집을 부리고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친구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놀고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럼 멸망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구나. 너는 내가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너는 안 되겠구나. 넌 이제 그냥 영원히 저주받아라.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나오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보았다가 더 이상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이 죽음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그리스도께 나와 있어야 그 사람의 모든 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장이 못 돼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진짜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이렇게 고백합니까?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빛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디에서도 빛이 오지 않습니다. 돈에서도 오는 것도 아니고, 권세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 잘난 친구들에게도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해야 돼요. 이 고백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빛으로 인하여 모든 각종 좋은 은사들을 하나님께 또 받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이라도 영안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안전하구나. 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보니까 아이고, 모든 저주와 귀신과 악한 것이 다 달라붙어 있구나. 저거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보통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품고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그냥 만사가 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빛 대신 주님을 성경에 이렇게 명확히 계시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이래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한 주 내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빛이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이 말씀을 외우세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세요. 그런 그 빛이 들어올 때 알아차립니다. 그 빛이 들어올 때 확실히 틀려요. 그 빛이 들어올 때 벌써 모든 게 내 마음도 밝아집니다. 우울한 마음, 고단하고 왠지 모르게 여러 가지로 피곤한 내 심령이 밝아지고 힘이 생기네. 저 유럽 사람들 햇빛이 짱짱 비치면 옷 다 벗고 나오잖아요. 남자고 여자가 그냥 뭐 속옷 하나 입고 그냥 꽉 나와가지고 그럴 때 유럽 여행 가면 참 좋겠어요. 왜요? 그 빛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비치니까 뭐 오늘도 저렇게 뜨겁게 비치나 그냥 막 불평불만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딱 그와 같아요. 그 빛의 소중함을 모르고 예수님 소중한 거 모르고 진리가 소중한 거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심령이 강박해지는 그건 이미 영적으로 반이 어두워서 그래. 어두운 거. 제발 한 주간 여러분도 이제 1월 달이 맞춰지죠. 또 2월 달이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2월 달을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2월 달을 내 육신과 영혼이 평안하고 안전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빛이시며 이거로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모든 일들이 평안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한 평탄하고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오만 간증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 좋은 게 아니에요. 평안하게 주님께 순종하고 평안하게 주님께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좋은 것이지. 안 그래요? 아무쪼록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도 심령에 새기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오늘 이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든 제네바 개옥교회 성도들이 고백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 빛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늘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